오늘 책이 상당히 우리 부활절하고 연관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171페이지를 펴봅시다. 172페이지. 이제 우리가 언약 신학이니까 1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노아 언약을 이제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그림표를 잠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네네. 이거 잠깐 또 보세요. 네. 이 보존의 언약이란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자라는 뜻이 540회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또 잊어버리니까 말씀드려요. 저 남은 자 신학을 이번 학기 레포트로 내가 점수로 환영합니다. 예. 저 남은 자 신학을 꼭 읽고 그 이제 요약을 해서 A4 5명 이상으로 내시라고요. 예. 저 남은 자 신학을 읽고 남은 자 신학이 제가 이제 요약하고 요약해서 너무 요약본이라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요 그림표 같은 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구속 언약이 우리 예정론이다. 다시 말하면 뭐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은혜 언약은 이제 시약의 언약이 제일 처음이라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신학이나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부활절과의 연관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 우리 신앙 언약도들은 제가 아주 기억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마치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제일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정상이 마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 사건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생명의 메시지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아침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을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우리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회복된 것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우리의 가장 귀한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작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수고 물리쳤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이 왔다. 이걸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 저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덤의 돌이 굴렀다. 천사들이 굴렀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운 우리가 이제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무덤의 문이 열린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마치 무덤이 열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현관문에 도착한 것이다. 언약신화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돌문을 옮겼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돌덩어리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리우고 죽음의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은 돌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현관에 도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마치 성경 전체가 에베레스트산에 정복을 한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 런던에 가면 런던 중심가에 체링 크로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같은 명동이라는 이름이에요. 거긴데 에드워드 6세가 자기 왕비가 죽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기념탑을 그 명동 우리나라 뭐 명동 성당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십자가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기념비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3세기에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왕비를 기념하는 십자가 상을 세웠는데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어떤 어린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 이제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물어봐요. 너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몰라요. 너 어디서 길을 잃었느냐? 그것도 몰라요. 너 부모 이름을 대라.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 그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경찰관님, 크로스체링에 있는 십자가 탑을 보내주면 내가 거기를 여러 번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줬는데 거기 가면 아마 우리 집을 찾아갈 길이 생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밑에 가니까 이 아이가 천국문에 가는 자기 부모가 사는 집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천성문을 가는 길목을 갈 수 있다. 그런 스토리로 그 기념비를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길을 잃었더라도 십자가 밑에 가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고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그 당시 그것이 이제 언약도들의 그 삶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고난을 받을 때지 이 주 13세기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 신학에서 우리가 조신학의 핵심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작의 언약, 노아의 보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노아 대대 후손에게 축복하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인데 결국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야 40년 생활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생활도 비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뭐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넜다 반짝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뭐 2달 만에 다 떨어져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러 생수로 채워줬다. 그러면서 가나안 40년 동안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한 번 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한 1년 있다 또 옮겨야 되고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안주하는 것 같지만은 돌고 도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신학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목회 생활이다. 우리 목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뭐 건넌 사람은 2명. 참 우리가 이해할 수 갈렙과 여호수아뿐이 없었다. 이제 그것을 냉정하게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완전 200만이 홍해를 건넜다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에 200만이 다 죽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두 사람뿐이다. 물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 지옥 간 건 아니고 광야 사막에 뼈를 묻혔지만은 뭐 천국에 맞죠. 많은 사람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희망적인 남은 자는 두 사람뿐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야곱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 언약, 다윗 그 율법 언약을 언약 신앙에서 폐기하지 않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의롭게 뭐 서로 올바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과정으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창세 출발부터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구원이. 네. 이 그림을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요 왜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냐면 밝아지. 점진적으로 구원이 밝아진다. 네.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 언약에서 이제 이 다윗의 왕국 언약,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드디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밝은 빛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고 그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이다. 그 전체 큰 뿌리를 우리가 큰 뿌리로 알고 다른 구절들은 쉽게 말하면 그 끈뿌리에서 잔뿌리, 실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약신학의 핵심인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밝아진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미래에 참여한다. 이것이 핵심이니까 이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은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좀 넘어가고 187페이지 이거가 이제 항상 지금 반복되는데 그리스도와 종말론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의 아침 이미 물론 예수님의 철임을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187페이지 문단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바울의 설교에서 종말론과 기독론은 상호 의존한다. 양쪽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부활의 아침이 오므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사실은 구원론하고 상호 같이 병행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아침이므로 이미 우리가 종말이 우리는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제일 마지막일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는 종말에 궁극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이라. 그래서 종말의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론은 성화, 홀리네스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거룩에 져간 사람은 또 강해 4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도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의 견인,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끝까지 이겨낸다. 그래서 광야를 뭐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 후에는 뭐예요? 영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승귀를 우리는 바라본다. 스데반이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8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구원사. 구원은 이제 구원사란 내가 구속사, 구원사, 구원 역사 세 가지로 영어를 쓰니까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까지 남겨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속사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사. 여러분 이 구원사 딱 나온 구속사가 이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적용했다.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이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은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름에는 뭐 옷을 간단히 입었지만은 추운 겨울이 되면 코트까지 뭐 여러 개월 입잖아요. 이게 덧입혔다.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작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시작의 언약을 내가 원시 복음이라고도 했어요.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말 쉽게 말하면 최초의 복음이다. 우리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다.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림자로 오셨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물론 발등상에 찍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로 이해하지만은 그 부활의 아침이 있으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므로 부활의 아침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신앙에서는 아주 키워드라고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사의 성취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뭐요? 계획하고 완성하고 적용한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역사와 만물의 새로운 분기점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아침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가장 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은 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활 아침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후자가 전자를 가리게 하는데 구원은 인격적이지만,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개인적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만물의 종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개개인에게는 물론 개인의 구원이에요. 또 더 넓혀서는 사회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그러지만 이걸 더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종점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초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론, 서론. 뭐 기독론, 인간론, 뭐 성공. 구원론, 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인데 여기서는 뛰어넘어서 종말론이 제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구원. 종말에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았고 체험했다. 이제 그걸 종말에 들림받을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그리스도의 심오한 율격과 여기서 율격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을 말하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율격과 신분은 십자가와 부활이 개인 구원을 위한 수단 이상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자, 이 말을 다시 반복을 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은 개인의 백성이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개인의 구원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구원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속에 영혼의 구원과 우주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제가 우주 만물의 회복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시기 좋았던 에덴 동산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랑원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으로 에덴 동산도 회복되고 우리 개인도 회복되고 개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회복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물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구속 언약이에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언약 신학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지 우리를 왕자의 공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자와 공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왕자라 공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 닮았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언약신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형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귀하게 공주로 왕자로 우리를 닮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정의를 해요. 언약신학에서는 왜 여러분들 신학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학 과정을 밟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사건, 그림자,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밝아져 가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했다. 뭐 심지어는 제가 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려갈 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뭐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자.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뭐 나중에는 뭐 총리 대신이 되었다. 승기되었다. 이런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림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을 이제 큰 뿌리에서 실뿌리 잔뿌리로 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광채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고상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 육신 세상의 모든 자랑은 마치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아는 지식이면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 우리가 꼭 갖고 싶은 보화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구속 언약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을 얻어서 천당을 가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연합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종말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구원론을 앞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죠. 이미 구원의 완성을 종말의 완성을 주님이 하셨으므로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켰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종말이 이미 승리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꼭 설명하면서 언약신학에서는 마치 성경에 나타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 에베레스트산인지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면 그것은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최고의 정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산을 정복했다, 올라갔다 그런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가 하신 일을 아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율격이 모든 언약 성취를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아침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다. 아멘. 승리는 죽음을 궁극적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신앙에서는 무덤을 불렀다는 것이 물론 주님의 묘에 이 돌문을 열었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 되지만은 그 죽음을 영원히 갇혀 있지 않고 돌문이 열려서 우리는 바로 천국의 현관을 이제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현관에 출발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적 희생과 그 효과는 그 육격의 구성과 직결되는데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대속 사역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난 중에는 결국은 주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격적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도들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로서 미국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그런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문 밖은 죄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죄인들이 살던 곳으로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도 이번 고난 주간에 그렇게 언약 후대로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온몸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로 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스토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아침. 2000년 전에 골고다 밑에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물을 뿌려야 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인성이면 우리의 몸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인성을 소유한 삼위 하나님의 성자이시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안에 그분이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가라. going. 가서 제자 제자를 삼아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그런데 가장 핵심이 제자 예수의 삼아.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멘. make disciples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동사예요. 가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그러나 제자 삼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 물론 당회장이지만은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우리 제자.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안에 그분이 사신다. 우리 목사님들 안에도 예수님이 사셔야지 아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사상이 살아가지고 그걸로 양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양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목사 제자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구분하자.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셔서 조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목사들에게 핵심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가운데 성경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육격의 두 가지 요소다. 자, 하나님은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우리 대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셨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명하자. 그리스도는 이같이 독특한 육기역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 중보자는 중간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다. 중보자가 되어 그를 위한 대속만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속죄를 위한 대속적 구속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언약적 구원이 통합되어 있다. 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것이 물론 종료주일로 호산나 찬양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줄 알고 했지만은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실은 그 나사렛 갈릴리는 어촌이고 시골이에요. 아주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는 총구석이라 할까요? 산중이야.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의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하는 뭐 옛날 6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보따리를 이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전부 파출부로 식모로 가기 위해서 수없이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나사렛 예수란 건요, 우리가 고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촌뛰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촌놈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느냐, 그게 비아냥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성부와 직접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다. 이제 밑에서 넷째 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큰 특권이에요. 아멘.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나의 고난이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만 우리는 십자가상에 설린 보혈 피를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내 성도들이 받아서 개인이 구원받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교회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성자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자로, 여기서 인자는 The Son of Man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을 닮으신 분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셨다. 예, 그것을 인자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인자의 독특한 위격으로 오셔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걸 승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셔서 오신 것은 비하라고 그랬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비하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소생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변화하셨다. 엠마오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다시 어망을 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만나주셨다. 변화되셨다. 그 다음에 승귀하셨다. 우리 언약신앙의 네 과정을 고난주간에 꼭 기억하라고 그래요. 비하, 소생, 변화, 승귀. 예, 이걸 우리가 소생이란 말은 이제 회복됐다는 뜻이죠.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무덤에 가두지 못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해석에 차이는 있지만은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성문이 열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 물론 돌문을 내가 힘 있어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천사들이 굴러줬다. 그리고 천사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핵심이에요. 고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빈 무덤으로 돌문이 열리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돌문이 우리를 가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굴러 넘기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91페이지 봅시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읽으면 분명히 부활절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은 이거 요약을 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91페이지 봅시다.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인자의 독특한 인격으로 오셔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승귀되셨다고 했어요. 그와 연합한 자들도 함께 앉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신성으로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다. 하지만 인성을 벗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서 하나님으로 신성만 복귀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몸으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확신하자.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것이 고난주간이 넘어서 이제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의 사역을 위해 인성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야 우리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인성의 용도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를 위해서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핵심을 꼭 이해를 해요. 중보를 위해서 지금도 고난의 몸을 지속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양성은 인성과 신성은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 완전한 연합이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성을 대신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셨다.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인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속,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우리는 종말에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에 우리는 이미 초림으로 구원받지만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 이 말씀을 이번 고난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나의 의로움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얼굴에 내 가슴에 뿌려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골고다 밑에서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래야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칭을 얻으셨는데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것은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처녀의 몸은 인간의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남자의 씨가 있어야 여자가 잉태를 하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지 않고 이제 아담의 죄책은 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건 원죄예요. 그리고 이제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뭐 자범죄라고 한다. 그래서 죄책을 전가받지 않고 죄성을 유전적으로 받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이셨다.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없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가 성육신하서 인성으로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고난을 주님이 친히 지신 것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의 메시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대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192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완성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 말을 제가 이해하지 계속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강조해야 될 메시지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과 동시에 처음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부활의 아침. 고난이 지남으로 부활의 아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했다. 첫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 아담이죠. 첫사람은
하늘의 성소에 둘째 사람 예수가 들어가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들어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고 땅과 하늘이 연합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구원 역사적 성취가 성령에 의한 구원론의 바탕이다.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구속언약에서 성부가 계획하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시대에 와서 완성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적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꼭 이해할 것은 그럼 성령이 오신 목적과 사역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이걸 꼭 우리가 언약신학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 입히우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유다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는 뭐 쉽게 말하면 이색인종이라고 그랬어요. 혼혈인종들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 목사님들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리라. 나중에 보면 마티아라 해가지고 순교로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순교자예요. 그 각오를 우리가 해야 목회를 견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충돌 당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몽땅 혼자 다 받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순교자라고 그래.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지금 들어갑니다. 뭐좀 이야기했지만 그 바울 샘사람 교회 가면 아니 이 바울 초상화만 그려면 되는데 옆에 긴 칼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옆에 긴 칼을 들고 있어요. 목베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내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목이 3번 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저는 정말 마드라스에 가서 아주 뭐 무릎을 꿇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 알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인도 마드라스 언덕에 그 순교자로 거기도 돌로 맞아 순교했더라고요. 동화도 순교에 이 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어. 스데반의 기도는 금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큐리어스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후에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서 돌무덤에서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쟁반에 금사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 우리 목사님들이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미운 양이든지 예쁜 양이든지 금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저 영혼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준다. 그래서 항상 언약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금정반이 돼야 된다. 정말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금사과를 내가 보존 안 했지만은 금덩어리 사과가 뭐 있겠어요? 금사과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목사님 10분만 더 하셔도 될 거예요. 아이고. 10분 후에 오신다고요? 내가 미안해요. 시간이 조금 아니 오늘 이거 설명한다고 다 잊어버렸네. 예, 그래서 이 사장을 읽어가지고 이번 저 부활절 설교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메시지보다는 상당히 보존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 내가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줬으니까. 언약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래요. 몇 분 더요? 5분? 10분. 몇 시? 그러니까 2시 10분까지? 예. 오케이. 한 5분 더 할게요. 5분만 더 5분 안에 끝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요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권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통치, 권위, 임재. 우리 목사님들이 꼭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도다. 언약의 종류는 이제 여기 써놨어요. 구속 언약.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회의, 천상 회의, 평화의 의논, 스가랴서를 인용했는데 구원의 협력, 선택했다, 계획했다, 작정했다, 예정했다, 구속 언약,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순서이다. 행위 언약, 종주권 언약이라고 순종과 불순종인데 타락 이전 창조 언약, 선악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은혜 언약, 이제 이거 하사 언약이라고 그러죠. 6가지란 말이에요. 시작의 언약, 이제 여기 그 은혜 언약을 내가 6가지 설명해놨어요. 아담의 시작의 언약, 여인의 우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가죽옷,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동산 밖에서 땅의 정복자로 사는 특권을 주심. 사단은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다. 노아의 보존 언약, 생명과 피조 세계의 보존 언약.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행수의 3층 방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의 1층은 동식물을 모아놓고 2층은 노아의 8식구가 살았고 3층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것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러분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럼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3층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3층 방주는 하나님 임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는 데서 착안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 심판과 구속 사역, 백보자 심판과 구원의 예언 모형. 이제 백보자 심판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나눈 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는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은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 5가지는 우리 요랑에 내가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한 번쯤 설교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멸류관의 종류가 금멸류관이냐, 은멸류관이냐, 보석멸류관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저는 개털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 땅을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보존하신다. 아브라함의 언약, 씨와 땅, 만국과 약속. 뭐 여기에 제가 요셉의 생일까지 써놨네요. 햇불 언약, 고기를 쪼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언약, 제사장 나라. 제가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이제 실뿌리를 잔뿌리를 보강해 설교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학문적으로만 이해하면 다시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6가지를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하면 6번 6번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세 율법 언약 이제 제사장 나라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지만은 뭐 5장 6부까지 다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보냈다. 그러니까 전 생명을 걸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햇불 언약, 할례 언약,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 모세의 율법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궁 언약. 거기에 보면 메시아의 씨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 하늘의 영원한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고 통치하신다. 다윗계일과 예루살렘 땅에 은혜를 내린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아들이라고 봐요. 뭐 성경에도 나와요. 큰아들이라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약속과 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팔을 붙여서 한 번쯤 설교를 해야 이 언약 신학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야훼는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이제 히브리 말로 우리는 여호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야훼로 읽더라고요. 야훼로 읽는 것도 있는데 우리 손석대 박사가 아주 철저히 이걸 주장해요. 야훼로 읽어야 된다. 이 야훼 법을 마음의 기록, 죄가 사해지고 화평이 약속된다. 구약의 넷 언약을 완성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일관된 메시지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가장 높은 산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래서 그 언약신학 제가 밑에 또 세 번 나눠놨는데요. 구속 언약,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영원한 회의다. 뭐 천상회라고 됐죠.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은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근데 성령 오신 목적과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 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도 구원을 이루는 거고 사역도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창조 언약, 타락 이전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여기서 신락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자와 맺은 언약, 시작 언약, 보존 언약, 약속 언약, 율법 언약, 왕국 언약, 새 언약, 이 6뿌리가 가장 기둥이다. 종교계의 유산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온 계획신학과 정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저변을 지탱하는 언약신학.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론문답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언약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이 장소 이름이에요. 런던의 중심가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영국에서 스코트하는 데서는요 성경 공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해요. 아예 교리 문답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도 이 교리 문답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도 얘들이 이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하는데 우리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회자고는 한번 하나 깨요. 내가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언약 신학도들이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리를 정하는데 결국 핵심은 언약도들의 교리를 집대성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꼭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해설서라든지 한 권씩을 가지고 교리의 핵심이 500년 전에 언약도들이 세웠던 뿌리를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제가 핵심은 이야기했으니까 요 페이퍼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언약 6가지를 구속 언약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뭐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언약 신학에서는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내가 흘림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이 피 흘림을 받아서 내가 새로워지고 부활 아침을 참여해서 성도들을 가장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